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르시되 여자여 너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고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런데 안다라는 게 뭘까요? 안다. 김춘수의 시 꽃. 김춘수의 시 가운데 꽃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좀 많이 얘기할 텐데요. 이 꽃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자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십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너희에게 내 이름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꽃이 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특별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름은요, 한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하고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의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무덤 안을 탁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왜 우냐라고 물으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볼 텐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1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알아보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전처럼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땅에 속한 마리아와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속하게 되신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름은 한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해주고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의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아주 상반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상반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이 상반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부르는 주님이 내가 맞느냐? 저는 김춘수의 시 꽃 다음 대목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를 읊으신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네가 불러다오. 과연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빛깔과
그리고 향기에 알맞은 이름으로 주님을 불러드리고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담긴 그의 빛깔과 향기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빛깔과 향기를 아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혹은 잊은 채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담긴 그의 빛깔과 향기를 알아야 합니다. 빛깔과 향기는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빛깔은 봐야 되고요. 향기는 맡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백화점 가보시면 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죠? 어떤 분들이 하얀 종이막대 나눠주죠. 거기에 뭐 있어요? 향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종이막대를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한번 맡아야죠. 이렇게 한번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살짝 묻히죠. 이렇게 그리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방에 넣어둬요. 가방에 향기가 납니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는 표정이신데요. 알뜰살뜰 살아야죠. 향기는 맡아야 됩니다. 너무 좋죠. 향기 얼마나 좋으면 그거 비싸잖아요. 그거 요만큼 몇십만 원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가 야다거든요. 근데 이 야다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4장 1절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할 때 그 동침하다가 바로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에야 뭐 정보와 지식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알미라는 것은 직접 경험해야만 아는 것들이 참 많죠. 마리아는 무엇을 체험했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광채 속에서 오색 찬란한 생명의 광채를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속에서 전율을 일으키는 사랑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빛깔과 향기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깔은 뭔가요? 부활의 광채입니다. 주님의 향기는 뭔가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의 빛깔을 보지 못하고요, 또 그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활의 광채를 보고 싶다고 볼 수 있고, 누가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싶다고 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깔과 향기를 선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시 곧 다음 대목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꽃이 되고 싶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은둔하고 있을 때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광채를 비추시고 당신의 사랑의 향기를 그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그에게도 그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고 그 상처를 보면서 그는 부활의 광채를 맛보았고 사랑의 향기를 흠뻑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빛깔과 사랑의 향기를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그 빛깔과 향기를 우리에게 선사하실까? 도마처럼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기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물론 주님은 기적 같은 현상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은 조연쯤 됩니다. 주연은 아니고요. 조연쯤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한 도마에게 29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 그럼 뭘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 어떻게 믿습니까? 듣고 믿는 것이죠. 왜 듣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본질적일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은 존재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표적, 기적이라는 것과 이 말씀이라는 것의 관계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기적과 표적은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주인공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드러내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봄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알려주셨는데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셨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학교 마치고 오락실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네 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아무 고민도 없이 학교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요? 오락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얘기를 딱 듣고 힘없이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곧장 집으로 왔어요. 네 했던 그 친구가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네.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말씀을 잘 들은 겁니까? 아멘 한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킨 겁니까? 아멘.
이렇게 했지만 순종한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킨 겁니까? 들은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늘따라 아멘이 적어지겠죠?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누가 잘 들은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것에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잘 듣는 것과 정말로 제대로 잘 듣는 척하는 것,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듣는 것도 있고요. 불순종하면서 불신하면서 거부하면서도 잘 듣는 척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말이죠. 행한 만큼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조금 행하고 있으면 조금 잘 들은 거고요. 많이 잘 행하고 있으면 많이 잘 들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왜 들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될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 조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지식으로 다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걸. 사랑은 경험해야 할 빛깔과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 속에서 경험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예요?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려면 책 보고 수영 배울 수 있습니까? 낚시를 하려면 책 보고 낚시를 배울 수 있습니까? 수영을 해야 수영을 배우고 낚시를 해봐야 낚시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결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단순히 지식이라면, 예수님 아는 게 단순히 지식의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의 빛깔과 향기를 아는 체험적인 알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라는 길을 걸을 때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은 빛깔과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깔과 향기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빛깔은 부활의 광채요, 그분의 향기는 십자가 사랑의 향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밤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십니다. 다만 기적과 체험, 기적 같은 체험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 빛깔과 향기를 헤아려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들음은 행함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분의 빛깔과 향기를 경험하며 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의 향기를 선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이 밤 이 자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